금요기도의 시간에 계속해서 부흥의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D.L. 무디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하겠습니다. 부흥의 역사를 보게 되면 물론 위대한 사역자들로서 목사님들도 계시고 또 탁월한 실력을 가진 분들도 계시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만 사용하셨던 것은 아닙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여인도 하나님께서 부흥을 위하여 사용하셨는데, 헌팅턴 백작 부인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의 은혜로서 그가 회심하고 난 이후에 복음 전도자들과 함께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헌신을 하였는데, 이분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재산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헌신을 하였는데, 그 당시에 조지 필드나 존 웨슬레나 설교할 수 있는 장소를 얻지 못해서 야외 설교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되었는데, 헌팅턴 백작 부인은 이런 현실을 안타깝게 여겨서 교회당을 짓는 일에 자신의 힘을 다 쏟아서 이분이 평생 동안에 교회당을 160여 개의 건물을 지어서 설교할 수 있는 집회 장소를 이제 제공했던 것이죠. 이 외에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하는 이런 구제 일에 힘썼던 일들, 이것은 자신이 할 수 있는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사용해서 섬겼던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복음 전도자들의 그 사역을 늘 물심양면으로 돕고 그들의 사역에 함께 하였는데, 웨일즈의 하웰 해리스가 자신의 고향에 가서 공동체를 세웠을 때 그 공동체를 위해서 또 이 헌팅턴 백작 부인이 많이 희사를 했고, 그리고 그곳에 설교자 대학을 세워서 이 신학생들을 양성하고 또 설교자들의 교육을 도왔다 하는 것이죠. 후에 이 대학은 웨일즈 장로교회 신학교로 발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신학교가 후에 뉴캐슬 엠린으로 이주를 하게 되는데, 나중에 이 신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20세기 초 웨일즈 대부흥의 놀라운 역사도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헌팅턴 백작 부인 같은 이 여성들의 헌신, 이것이 하나님의 부흥에 참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던 거예요. 나중에 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만은 1904년 웨일즈 대부흥이 있었을 때 이 웨일즈 대부흥의 뒤에도 탁월한 여성의 헌신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성들도 하나님께서 들어 이 영광스러운 부흥에 사용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또 평신도들을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셨는데, 이미 생각했던 1857년 뉴욕의 대부흥에 사용되었던 이 제레마이어 램파이어, 이분은 평신도예요. 평신도 전도자로서 이분이 정오 기도회를 계획하고 낙심에 빠져있는 실업자들에게 기도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받자,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이렇게 권면하였을 때 그 기도회에 놀라운 은혜가 임하였고, 이 놀라운 이 부흥은 미국 전역의 기도회로 발전하게 되어서 아침 기도회, 정오 기도회, 저녁 기도회, 하여튼 미국 전체에서 이 부흥의 불길이, 기도 부흥이 일어나게 되었고,
이 기도 부흥은 그 뉴욕에 와 있고 미국에 와 있던 외국 사람들이 자기 고향으로 갔을 때 그곳에서 기도 부흥을 일으키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됩니다. 그 역사로 인해서 아일랜드나 웨일즈나 이런 곳에서 계속해서 부흥의 불길이 붙게 되었던 것이죠. 자, 또 다른 평신도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D.L. 무디가 바로 그 주인공이에요. D.L. 무디는 1837년 하나님께서 그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2월 5일이 그의 생일인데 이 사람이 18세 되던 해에 중생을 하게 됩니다. 근데 사실 이분은 가난하고 아버지가 4살 때 빚을 남기고 죽었는데 어머니가 7남매를 홀몸으로 키웁니다. 그러니 얼마나 힘들게 컸는지 일찍부터 공부를 초등학교 공부도 다 마치지 못하고 생계를 위해서 생계 전선에 뛰어들어야 했던 것이죠. 신문 배달을 하다가 해고를 당하기도 하고 그러다가 자기 삼촌에게로 가서 이제 구둣가게에서 일을 하게 되는데 이 삼촌이 여기 와서 일을 하려고 하면 반드시 내가 지켜줘야 될 조건이 있다. 이러면서 이제 몇 가지 조건을 이야기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그러면은 반드시 주일학교에 출석해야 된다. 이것이 이제 조건이었어요. 사실 무디는 신앙이 깊은 어머니 밑에서 성장했지만 아직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 뿐이었고 신앙의 마음이 없었어요. 가난하게 컸기 때문에 돈 버는 거, 성공하는 거 이것이 이 어린 무디의 목표였어요. 이 무디가 내가 빠른 시간에 10만 달러를 모아야 되겠다. 이런 구체적인 목표를 세운 거죠. 오늘날도 젊은 사람들 중에는 그런 목표 세운 사람들 많아요. 내가 10억을 모으자 이런 식의 목표를 세운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그 당시에 무디가 세웠던 10만 달러라는 금액이 그 정도의 금액이 되는 겁니다. 그래 이제 이 목표를 정하고 돈 버는 일에 전념하던 이 무디가 주일학교에 출석한 지 1년이 되었어요. 근데 그때 무디를 담당하던 이 선생님이 무디의 이 구둣가게에 종종 방문을 했는데 무디가 18세 되던 해에 어느 날 이 무디가 일하는 가게로 선생님이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 무디에게 네가 죄사함을 얻고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가 하고 묻는 거죠. 무디가 저는 어릴 때부터 어머니랑 교회를 다녔고 지금도 교회를 다니고 있으니 아마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생각한다. 그랬더니 선생님이 그런 거 말고 네가 정말 네 마음으로 네가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고 죄사함에 이 체험이 있느냐 이렇게 이제 구체적으로 무디에게 도전을 해요. 선생님의 이 말을 들은 무디가 심각하게 마음의 도전을 받아요. 그리고 그날 밤에 무디가 기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면서 또 죄사함의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다음날 아침 밖에 나왔는데 떠오르는 태양이 너무 달랐어요. 그리고 지저귀는 새소리가 전혀 달랐어요. 새로운 세계에 와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던 것이죠. 후에 이 D.L. 무디가 그렇게 고백을 해요. 내가 밖에 나와서 태양을 보니 태양이 전혀 달랐고 새소리도 전혀 달랐다. 이렇게 세상에 달라지다니.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구주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사함을 얻는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깨닫고 그 은혜를 힘입고 나니까 세상이 전혀 달랐던 거예요.
어머니한테 편지를 써보냅니다. 어머니, 기뻐해 주세요. 1837년 2월 5일은 제가 어머니의 아들로 이 세상에 태어난 날이지만, 그러나 1855년 4월 21일은 성령으로 제 영혼이 거듭난 생일입니다. 이렇게 어머니한테 편지를 써서 보내요. 무디는 이제 그 삼촌의 그 가게를 떠나서 이제 시카고로 가게 되었는데, 이제 그곳에서 이제 이 잡화점을 운영을 해요. 근데 이 무디가 점점 마음속에서 영혼에 대한 열정이 생기는 거예요. 자기는 지금 10만 달러를 모으는 것이 인생의 목표였어요. 일단 10만 달러를 모으자. 그런데 영혼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이 10만 달러를 이기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 10만 달러를 모으자라고 했던 자기가 가졌던 이 목표, 꿈을 포기하게 돼요. 그리고 교회에 가서 주일학교 자기도 반을 맡을 수 있도록 해달라. 이렇게 이제 지원을 하는 거죠. 그랬더니 교회에서는 주일학교 학생들을 나누어 줄 수는 없고, 그냥 교사로 임명할 테니까 학생 없이 시작해봐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무디가 학생도 없이 주일학교 교사로 출발을 해요. 길거리 나가서 이 불황아들을 전도해서 첫 주일날 3명을 데려다 놓고 주일학교를 시작을 했는데, 이내 이 자기의 반이 부흥하기 시작을 했는데, 불과 몇 년 사이에 1,500명의 학생으로 늘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 자기가 혼자서, 그게 자기 반이야. 그러니까 자기가 전도하고 자기가 데려온 사람들은 자기 반인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엄청난 그 주일학교 반을 자기가 유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반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 술집을 개조한 장소를 구하고 거기에서 이제 집회를 시작을 하게 되는데, 후에는 이 집회 장소가 이제 교회로 발전을 하게 돼요. 그리고 이제 무디는 목사는 아니지만 그러나 설교자로서 이제 섬기게 된 겁니다. 무디는 정말 젊은 시절 20대에 얼마나 이제 잘 나가는 유명한 강사가 되었는지, 이 사람이 얼마나 많은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지 너무나 놀라운 역사가 그에게 일어납니다. 무디에게 있었던 성령의 놀라운 은혜의 일화가 있어요.